지구상에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존재 이유가 다 있죠. 그 역할도 있고 또 그 목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들의 그 들풀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홍수 안 났으면 좋겠다. 너무 날씨가 덥다.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재난이나 재앙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필요해서 있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에서 거의 많이 날라오고 우리 자체에서도 발생을 많이 하는데 미세먼지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들어 마시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나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또 그 상황과 그 시대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마스크 끼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갑자기 이런 시대가 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돌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바이러스가 지금 극성을 부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사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하는데 사탄도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도 성경에 보니까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고 있다 그랬어요.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악역도 악역이니까. 왜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또 영화를 보죠? 어떤 사람은 드라마 한번 이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니까 안 볼 수가 없어서 보는데 왜 볼까요? 왜 봅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보잖아요. 재미없는데 볼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재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도 해보지만 또 예측과 달리 또 반전하고 이런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죠. 만일 영화 속에 좋은 일만 하는 그런 일들로 시작해서 끝난다 그러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없어요. 하나도.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 악역을 맡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 못할 이런 상황들, 사건들 생기고 또 어려움 생겼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 삶처럼 우리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받는데 저 주인공을 보니까 나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은 승리하구나. 내 인생도 저렇게 승리해야지.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는 가운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 요셉 이야기를 늘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늘 들어도 재미가 있을까요?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거. 요셉의 형들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정에 형들이 많았는데 형들이 전부 다 요셉을 한결같이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또 보디발의 집에서 그것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또 감옥에서도 이렇게 인정받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요셉이 또 중요한 꿈 해석을 해주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져서 7년 가뭄이 드는 그때 이제 풍년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는데 풍년 들었을 때 7년 동안 그 추수를 곡간에 저장하고 7년 흉년 들 때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리 내다보는 그 지혜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쌀 사러 왔는데 쌀만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한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드라마죠. 드라마 중에 드라마 아닙니까? 사실적인 드라마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만드는 그 극보다 더 재미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그러면 이제 콩지 팥지 뭐 이야기 그리고 흥부와 놀부 그거 봐보세요. 흥부만 있으면 재미있겠어요. 놀부가 있으니까 재미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부 다 보면은 그 드라마 다시 말해서 그 반전되는 이런 감동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심으로 내 인생 자체가 전환점이 생기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생 스토리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그 인생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인간적으로 성공도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눈이 열리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깨닫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다는 이런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서의 인생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교회 욕하고 그러죠. 물론 교회가 욕을 먹을 짓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싸잡아서 교회 나쁘다, 하나님 없다 그런 발상도 옳은 것이 아닌 거죠. 객관성에서 아주 빗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다 예를 들어서 신자, 불신자 이러면서 불신자들이 신자들은 교인들 보니까 엉망이더라. 그러면은 자기는 불신자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는 어때요? 엉망인 사람 많죠. 그러면 엉망인 사람 많은 것 때문에 너희도 엉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기분 좋겠어요? 물론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자기 자신이 고상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엉망진창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입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놀리거든요. 조용히 식사하실 때나 사용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근데 어떻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사가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다들 우리 뜻대로 될 줄 알지만 아무리 머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똑똑한 머리 굴려가지고 세상 전체를 움직이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셨고 인간도 주관하시고 역사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안 믿는 그 당시 강대국 애굽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지금 다 세밀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손아귀에 다 있는 것인데 내 생명이 내 인생 미래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이것을 부인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겁니까? 자,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는 시대 살리기 위해 준비된 전도자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서밋이에요. 서밋. 지금 서밋
서밋의 모습을 내가 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서밋인 것이 맞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왕자잖아요. 왕자가 태어나고 자랄 때 말썽도 부릴 수 있고 공부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왕자로서 앞으로 다듬어지고 또 공부도 하고 준비되어서 왕의 후계자로서 이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대살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우리는 분명히 서밋이고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면 우리가 서밋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그렇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목표로 삼고 준비하고 여기에 걸맞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 자신들을 준비시켜 가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서밋으로서의 우리는 사명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제 그제 세계 산업인대 메시지 3강을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본다면 그 주제가 서밋의 사상이잖아요. 서밋의 사상. 서밋이 적어도 되려면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왜 나를 서밋으로 세웠는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찾아야만이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한 이야기가 특별히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서밋으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는데 사명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또 찾았다고 한다면 다듬어야 돼요.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미션입니다. 미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살잖아요. 이 시대에. 그럼 쉽게 말해서 21세기에 살기 때문에 21세기 지금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준비시키셨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나에게 주신 미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미션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한문으로 한자로 말한다면 천명이라 그러잖아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명령. 하늘에서 내려주는 명령. 전도자에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명령. 영어로 말하면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션을 하나님은 교회에도 주셨고 우리 개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미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발견해라,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조의 미션, 이건 아브라함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자손이 번성했는데 또 완전히 그 실패했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롭게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원조로서 아담이 실패했고 노아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원조다. 원조. 믿음의 그 시작의 원조다. 처음 시작했다. 그래서 원조라 그래. 원조의 미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을 말할 때 시작이라 그러면 시작. 믿음의 시작이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원조예요. 원조. 왜 원조일까요? 아브라함 때부터도 그렇고 또 그 초대교회 정말로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초대교회가 탄생했던 그 시점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는다고 한다면은 초대교회 이후 1500년 뒤에 완전히 교회가 부패 타락했잖아요. 부패 타락한 그 길을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주교입니다. 거기서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루터고 또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성경대로 하자.
성경에 틀렸다. 성경에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당시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립시키고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운동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반짝 일어났다가 지금 봐보세요. 500년도 안 되는데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된 거죠.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복음, 기도, 전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고 세계 복음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RUTC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은 사람이 만든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시대마다 아브람도 사용하시고 모세도 사용하시고 엘리사를 사용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셨듯이 이 시대 유광수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같으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나라 그래도 싫어할 것 같아요. 남이 잘 되면은. 은근히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늘 싫어하거든요. 내가 월등하게 높아 보는 싫어할 것도 없잖아요. 재벌이 거지 보고 뭐 기분 나쁘고 그러겠어요. 자, 그래서 한 시대에 지금 2000년 만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원색 복음, 전도 운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을 다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것을 정리해서 실제로 전국과 세계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확산되고 있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이 흐름 속에,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 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속에 내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이 발견돼야만 나의 미션이 발견되는 겁니다. 아,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내가 정말로 중요한 전도자구나. 산업인으로서 전도자구나. 중직자 산업인으로서 렘넌트를 키우고 교회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이런 사명을 가진 전도자구나. 이렇게 발견되고 정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미션이에요. 미션. 그 이야기를 1강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미션을 찾아라. 찾았으면 이걸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삭이 체험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평생 안 바뀌죠. 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수양이 죽었잖아요. 이삭 대신 수양이 죽었잖아요. 어떻게 있겠어요? 일평생 흔들리지 않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된 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 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이 세상의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구나. 이걸 체험하라는 겁니다. 체험했으면 당연히 우리는 이걸 전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고 찾았으면 복음으로 사실적으로 복음과 전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래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그래서 서밋의 사명은 이 미션부터 발견하는 거예요. 미션. 우리 교회도 이 시골 같은 여수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안 한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저 입장에서 본다면 능력 없으니까 지금 못 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또 내가 뭘 해가지고 하면 뭐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더니 뭐 됐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사실들을 봐야 되거든요. 보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훌륭해가지고 뭐 하고 다니면은 저 목사는 훌륭하니까 저 교회는 돼.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렇게 판단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건 또 증거도 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까지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딴 것을 늘 한다는 거예요. 딴 것을. 다른 것을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다른 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나아요.
복음만 누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 복음화의 절대 언약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흐름을 같이 타고 가는 본부교회입니다. 본부교회 따라합시다. 본부교회. 본부에서 하는 그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도 나는 부족하지만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뭐 어디 가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그대로 믿고 산다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내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필요하다면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미션 1000명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내가 이런 미션을 가진 것이 맞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삶 속에서 사람 만나고 우리 후대가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고 렘넌트가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 미션이 깨달아진 내구나. 내가 이런 축복받았으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복을 받았구나. 이거 깨달아진 사람은 다른 사람 보면은 알게 돼요. 아, 저 사람이 돈은 가졌지만 전혀 인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저렇게 또 시달리고 있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매일 하루를 매일매일의 삶을 저렇게 염려 근심 막 하면서 어떻게 저 인생을 살까? 나도 예전에는 저렇게 살았는데 보면서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도와주고 싶죠. 틀린 길로 가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라. 바른 길로 가야 된다.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맞고 내가 뻔히 보면 안다고 한다면 막 사람이 저기 금방 지나와서 길을 지나왔는데 저기 도로가 푹 꺼졌어요. 요즘 그런 현상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막 이쪽에서 이리 향해 가는 사람 차가 있다 그러면 경적 울리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저 들어가 죽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거 안 하시겠어요? 뻔히 망할 길로 가고 있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인턴십이에요. 인턴십. 영어로 인턴십에서 그러지. 말해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달이라는 거예요. 전달. 그래서 지금 7시대마다 그 재앙 만난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대 재앙 올 때마다 전도자를 세워서 그 재앙 시대를 다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악에게 질 수 없거든요. 사단이 발악을 하지만 사단을 결국 이기거든요.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감에 있어서 사단도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것이니까. 악한 자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태풍도 지진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해일 일어나고 그래서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래 흐름이 있는 겁니다. 흐름을 따라가요. 흐름. 그러죠. 옛날의 흐름하고 지금의 흐름하고 같아요. 옛날 그러니까 먼 옛날도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옷 정리도 많이 하고 했는데 버릴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그런 거 입었던 옷을 입어보니까 안 맞아. 왜 안 맞아요? 지금 흐름에 안 맞아. 지금 흐름에 안 맞는다는 말은 지금 유행에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입으면 너무 촌스럽고 그래요. 입을 수가 없어요. 다 버렸어요. 어차피 좀 있으면 갈 날도 더 가까워지니까 그런 거 다 정리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 흐름이 있다는 흐름. 마라톤을 하더라도 개인이 끝까지 풀코스 뛰는 마라톤도 있고 릴레이식으로 하는 그런 마라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바톤이라는 것이 이어지고 해서 지금 우리는 전달하고 끝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시죠. 주관자니까.
그러니까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도록 성도들이나 새신자나 렘넌트나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는 사명자들이 중직자가 이미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과거 역사를 봐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라. 이랬다. 복음 없어지면 죄악 만났다. 그때마다 전도자 세워서 이런 일을 했고 지금 이 흐름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가 이 대열 속에 있다. 이거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이것이 인턴십이에요. 그래서 받은 응답, 바로 받은 응답, 그 다음 받았으니까 누릴 응답, 그리고 앞으로 시간표에 따라서 받을 응답 있잖아요. 그렇죠. 봐보세요. 하나님이 미래까지 다 계획하셨고 그것을 성취시키고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 지점을 본다는 겁니다. 꼬린 지점을 본다는 겁니다. 달리기 하면 내가 가야 되는 그 목표, 내가 100m 달리기 한다면 100m 결승선을 우리가 두고 달리는 거잖아요. 결승선을 두고. 농구할 때 우리가 볼을 던지는 것은 구멍 있잖아요, 구멍. 거기를 보고 집어넣는 것이 그게 목표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은 성취가 되어지고 결국은 완성되는 그 시간표가 오는데 그 완성 지점이 어느 지점일까요? 완성 지점이 어느 지점이에요? 그 지점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종말입니다. 종말, 지구 종말, 그러죠. 개인 종말, 지구 종말, 또 영원한 종말이 있는 거죠.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재림이 되면 그때가 이제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종결되는 거죠.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그 끝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가 내가 돼 있어야만 그걸 이야기해 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강단으로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쓰임받게 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턴십이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막 무조건 열심히 한다. 그래 골병 드는 겁니다. 응답 없어요. 우리는 답을 다 얻었기 때문에 응답과 상관없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때를 따라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필요를 따라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응답.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포럼이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눈을 열어주면서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삶에서 모든 것이 깨달아졌다. 이 땅에서 그동안 살았던 거 내가 발버둥치고 막 붙잡고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알고 봤더니 다 배설물이고 그 쓸데없는 것들이더라. 그래서 나는 남은 인생을 내가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정리했냐. 이제 뒤에 있는 거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나는 하고 있다. 표대, 세계복음화. 나는 땅의 거 아니고 하늘에서 위에서 내리는 상급을 위해서 나는 산다. 그러죠. 나는 로마 시민권 그러면 그 당시 최고의 그 시민권자잖아요. 자랑도 할 만하죠. 근데 나는 로마 시민권 그 정도가 아니고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굉장한 자부심 가지고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나는 영원한 이 비밀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산다. 그래서 나는 이
전도 운동,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생을 걸었다. 생을 걸면은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산다. 너는 어떻냐? 너 정말로 하나님 만났냐? 앞으로 어떤 비밀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이냐? 그래, 포럼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이거 맞구나. 나도 생을 걸고 전도 운동에 내 생을 들여야 되겠구나. 그렇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 정말로 나를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남은 생에는 멋있게 237 복음화를 위한 성전 건축에 내 생을 들이고 세계 복음화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내가 생을 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와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직자 산업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전도자로서 이것이 바로 서밋의 사명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큰 손해를 입게 돼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불신자, 강대국 불신자 그 나라의 왕에게까지도 그대로 성취되고 적용이 되는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빠져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악역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세계복음화의 멋있는 주인공으로 발탁됐고 선택받아서 이 대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가장 드라마틱한 이 대열 속에 우리는 주인공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각본대로 되잖아요. 영화도 각본 다 있어서 된 거 아닙니까? 각본 있고 감독이 있어야 하고 각본대로 만들어서 그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서밋의 증거, 하나님께서는 서밋으로 세웠고 그 서밋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첫째, 본문 보기 전에 말세에는 고통과 고난의 때가 옵니다. 고통과 고난의 때가 옵니다. 왜 오는가? 왜 올까요? 왜 옵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오는가? 이유를 이제 거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유를. 왜 지금 이 시대에 모든 부분에 다 발전해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올까? 사람들은 그는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왜 이렇게 어려운 재난이 오고 막 재앙이 오고 왜 그럴까? 이해를 못하죠.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안 믿으니까, 교회도 성경을 안 믿으니까, 목사님들도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도들도 안 믿잖아요. 저는 믿는데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다 맞습니다.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안 믿어져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다 나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막 전쟁도 일어나고 적그리스도 일어나고 다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도 막 엉망이 되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쉽게 말해서 엉뚱한 것을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 안 해야 될 걸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 안 하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제 뭐 거짓말하는 이런 있잖아요. 전도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꼭 다락방 하는 식, 이단들 하는 식, 이단들. 찾아가서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들 만나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막 가르치고 배우지만, 여자들이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거죠. 꼭 신천지가 하는 식이라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말세가 되면 그런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금방 3장 1절부터 13절이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속는다 그랬어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런데 그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 내용들이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말씀 보면 빠져나오는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길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제 이름을 말하죠.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 나라죠. 엄히 명하노니 명령한다 그 말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복음 운동하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리스도 몰라서 오직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교회는 많지만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가 예수입니까? 오직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안 돼요. 가정에 일어난 저주, 재앙,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대통령 직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다. 재벌이라고 예외인가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자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왜 총장이 자살하고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단은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왜 이 땅에 문제가 왔는지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모든 문제 답 다 성경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쓸데없는 말만 하고 다니는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요즘은 뉴스도 가짜 뉴스가 많아요. 어느 뭡니까 우리 전도지 나왔죠 이번 주인가 가짜 뉴스. 응?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TV 켰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을 수 있어요? 그 뉴스가 다 믿을 수 있어요? KBS, MBC 이런 거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유튜브 보고만 가짜다 그러는데 유튜브만 아니라 모든 그 공영방송 이것도 다 가짜예요. 가짜 많아요. 편협되게 편중되게 그렇죠. 다른 것은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큰 데모했다는데 데모한 거 하나도 안 보여줘. 그것도 속임수 아니에요?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여주면 자기들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거 안 보여줘 버려. 그것도 안 되는 거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은 속고 속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 세상 사람들의 사상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삶 속에 삶을 살면서 물론 진리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상한 사상들 많거든요. 이상한 이야기도 많고 거짓으로 꾸며놓은 그런 이야기도 많고 그런 책들도 많고 거의 다 돈벌이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다 짜집기 갖고 만들고 뭐 통하지 않는 사상 막 이것저것 갖다가 실어갖고 짬뽕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세는 고통과 고난의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 그 증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 응답을 진짜 받으면은 확인이 돼 버립니다. 깨달아져 버려요.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가장 먼저 깨달아집니다.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체험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안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겁니다. 골수. 그러죠? 이사야 40장 8절에 깨달아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래 높은 산에 올라가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 그대로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포로가 되었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왜 저주 고통이 오는 겁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자, 불신자들이 불신자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로.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떨어진 자, 네피림, 떨어진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 찬양 담당하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쫓아내버렸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단에게 꼼짝 못하고 잡혀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100%다 여기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미 진노가 임해 있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그 뿌리에 박혀 있는 겁니다. 뿌리 잘라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가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불신자는. 불신자들이 차 같이 마시자고 해가지고 카페에서 만났을 때는 다 머리 손질하고 좋은 옷 입고 얼굴에 뭐 다 포장하고 다 해가지고 나와서 그럴듯하게 보인 것이지. 그 외모일 뿐이지 속 사람이 그러겠어요? 속 사람이 행복이나 있겠습니까? 행복 근처도 못 가요. 행복 맛도 못 봤어요. 행복이 뭔지도 몰라요. 다는 알지만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못 만났는데 뭔 행복이 있겠어요. 일시적인 쾌락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 눌려 있는 겁니다. 눌려 있어요. 눌려 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사단은 가장해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이게 밥입니다.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모르고 또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이런 비밀을 모르면 다 밥이에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만 사단에 관한 비밀이 폭로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없어요. 근데 간혹 있는 책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로 쓰는 겁니다. 엉터리. 성경에만 말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폭로를 했습니다. 다른 책에서 예언한 것도 있지만 맞을 수가 없어요.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니면 정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대강 맞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절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절대가 붙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절대라는 것이 붙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만 말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폭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몰라가지고서는 정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몰라가지고는 음악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학문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영적 지식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세상 수준의 말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부분 모르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학문 좀 익혀가지고 말하지만 또 그것이 또 바뀌거든요. 연구하는 것에 따라서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제대로 못 가르칩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그래도 인성교육을 했지만 요즘은 인성교육 할 수도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대드니까. 또 집에 가서 일러바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선생님이 공부는 안 가르쳐주고 뭐 인생이 어떻고 했었고 착실하게 살아라 뭐 그런 소리 하면서 시간 낭비했다는 거죠. 나 듣기 싫었다. 그러면 당장 이제 문제 오는 겁니다. 학교 뭐 지식 전달하는 그곳이지 인간이 되든가요? 또 인간이 되도록 가르칠 만한 영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을까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준비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 먹겠다는 이런 데모가 나오는 겁니다. 못해 먹겠다. 왜 그러겠어요? 본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 교육을 받는 대상자 자체가 지금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가. 왜? 성공해야 되니까 지식만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인간 교육이 결여되어 버렸기 때문에 한계가 지금 와버린 거죠. 모든 부분에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관계 무너지고 다 파괴될 수밖에 없죠. 자, 이래서 인간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졸업하고 나가면은 엉망진창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시험 보고 어디 뭐 취직되고 좋은 학교 가고 그것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 외에 다른 것은 다 엉망진창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성령의 이런 인도를 안 받으면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가 오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가 오면은 어쩌겠어요? 위기가 오면은 거짓말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속에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나의 것이 되도록 하고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늘 전달해주고 깨닫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유, 성경에서 모든 문제, 사건에 대한 그 이유, 또 거기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대책 이런 거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바로 왕이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이 바로가. 그러니까 오늘 그 14절을 봅니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죠. 20절, 21절 보세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제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되고, 그건 이제 애굽의 그 술객들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것처럼, 아론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 너 그거 봐라,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완악게 돼가지고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더라 그랬어요.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뭐라고 했어요?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관심도 안 가져요. 관심도 안 가져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너희들 해보려면 해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는 너희들 그거 하는 거 전혀 그거 먹어주지는 않는다. 나 아무리 너희들이 그래 해도 나 그 믿지도 않고, 너희들 상정도 안 할 거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노예짓 잘해, 그 말이에요. 말 안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자, 우리는 다른 데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죄와 저주가 이 땅에 계속해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을 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만 하는데 출사단이 돼야 돼요. 출저주가 돼야 돼요. 출재앙이 돼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재앙에 잡혀 있잖아요.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개인마다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사단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역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단에게서 그냥 간신히 빼온 게 아니라 확실하게 빼왔고,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게 했고, 이제는 사단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이런 힘,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만 우리는 싸웠다 그러면 이기게 돼 있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셨고, 그래서 확신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받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나가서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급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말씀 자체에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이 답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리고 내가 축복을 누리고 세계 복음하고 문화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모든 축복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죄의 영적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에 응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 바로 왕이 끝까지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다가 이제 무너지게 되죠.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바로만 안 듣습니까? 불신자들이 다 완악하니까 안 듣고.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체질이 바로와 같은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안 들어요.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 안 듣고 살아가면서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안 믿는다는 거죠. 우리 중심으로. 안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 믿으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왜 염려가 옵니까? 안 믿어서 염려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대신방하면서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얼어올 수밖에 없죠.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몰라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신앙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사단의 존재에 잘 안 믿잖아요. 안 믿고 말 안 하려고 그럽니다.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문 닫는 것은 너무나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불신앙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불신앙할 때 에베소서 4장 23절로 26절에 보니까 사단이 틈을 탄다 그랬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말씀 앞부분에 말씀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죠. 틈을 주지 말라.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할 때 들어온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왜 두렵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염려갑니까? 왜 우울합니까? 다 끝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죠.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자, 내일부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왜 목사님 나는 다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리고성, 절대로 안 되는 여리고성이 하나씩 다 있어요.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 높이 성을 쌓았으니까 단단하고 굳게 쌓아 올려놨고 문 닫고 그러면 절대로 못 들어가게 되죠. 우리에게 여리고성 같은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여리고성이 우리가 딱 굳어 있는 거 있잖아요. 굳어 있는 거. 우리 뭐 성격이나 이런 거 이리 보면은 딱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체질됐기 때문에 잘 안 바뀌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나 이런 거 잘 안 바뀌죠. 이런 걸 다 버려버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능적으로 남 잘 되면 시기심이 난다거나 또 본능적으로 그 뭡니까 좀 뭐 되면은 좀 자만해진다거나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게 감춰져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내 속에 숨겨져 있고 나도 모르는 그 고집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그 영적인 문제, 가문을 통해서 오는 문제. 예를 든다면은 예배 드릴 때마다 다리를 탈탈탈탈 터는 그런 습관이 있다거나 예를 들면 자기는 모르죠. 달달달달 하면서 재밌는가 모르는데 사람마다 보면은 습관도 그렇지만 숨겨져 있는 그 성격상 좋지 않는 거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무너뜨려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생각, 불신앙, 교만, 시기, 자만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이런 부분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럼 끝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려고 그랬죠. 콘텐츠. 첫째, 기도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 콘텐츠. 묵상의 콘텐츠를 만들어라. 다시 말해서 메시지를 정리해서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이제 기획팀에서 메시지 나오는 쪽쪽 같이 이제 중요한 메시지 나오고 그러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포럼하면서 메시지를 만들고 또 어제 메시지 가운데도 5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언약적 이런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강력적 축복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기도 제목들을 만들고 두 번째는 경제 헌금 콘텐츠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경제 헌금 콘텐츠. 여러분 원하는 그 경제 그냥 얻는 거 아닙니다.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오나시스, 선박의 왕 오나시스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집중했다는 거죠. 바닷가에 있으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매일 1시간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바다를 정복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도 세계 복음화를 원하면, 지역 복음화를 원하면 이걸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콘텐츠를 만들어요. 전도 콘텐츠. 그래서 지역 현장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각 지역마다 우리 장로님들 주로 이제 장로님들 중심으로 지역을 분할해서 전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을 이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잖아요. 갈렙과 같은 이런 중직자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악산지 누구도 겁나가지고 거인들이 사니까 누구도 안 갈라 그래요.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갈렙은 그 노인이 40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거 달라는 겁니다. 이미 주신 땅이죠. 우리가 여수 전 지역을 다 장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5 기초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랬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다락방을 해라. 다락방을 하라 그랬어요. 지금 사명자 가이드 6과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자, 거기 말씀 가운데서 장로님들은 다락방을 해야 되는 다락방. 그러니까 다락방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악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다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기도하고 분석하고 기도 제목 잡고 그래 캠프하고 그래서 완전히 복음화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떤 기도? 아까 장로님 하셨는데 어떤 기도? 신분적 기도, 권세적 기도, 사명적 기도. 사명적 기도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신분과 권세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7가지 축복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이 3가지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합쳐져서 모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전했더니 황금어장이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지역도 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이 재앙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하셨고 그 증거들을 앞으로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큰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언약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재앙시대가 와도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린다고 말씀하신 언약대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셨고 이런 증거들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지역 현장을 완전히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237 복음화와 5천 종족 복음화의 모든 전도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